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나야. 바위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나야. 바위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한 여자 귀에 들려진 음성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서 누군가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사람은 지어졌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자꾸 혼자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 혼자 살아라. 너 혼자. 이게 참 별로 좋은 사회 아닙니다. 사람 인자, 동양적 사고에 있어서도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기대어 있는 모습이 한문으로 사람 인자인데, 이게 요즘은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다 혼자. 난 24시간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판다고 그러길래, 그걸 사다가 어디 집에 가서 먹나? 그랬더니 도시락을 사서 그 자리에서 먹더만요.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밥을 할 일이 없어. 혼자 사는 사람들이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4,500원, 5,000원 내고 도시락을 사서 거기서 혼자 먹고 가게 출근하고, 점심에도 혼자 그거 와서 먹고, 저녁에도 혼자 와서. 야, 그거 출품해놓고 매출이 5배가 늘었다니까. 엄청나게 팔린대. 1인용 혼자 먹는 도시락이. 이제 혼자 사는 세상이 됐구나. 나는 그거 있으면 2개 사서 누구 하나 주고 같이 먹자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도 주기 싫어. 그러니까, 그 2개 사가지고서 둘이 같이 사무실에서 둘이 먹더니 휴게실에 둘이 먹으면 되잖아. 근데 가서 혼자 먹고 거기서 병맛대고 혼자 먹고 간다는 거야. 요즘에 식당에 가보니까 혼자 앉는 테이블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벽에 다 붙어 있어, 테이블이. 그래가지고 혼자 가서 앉아있어. 왜 벽 보고서 혼자 지 얼굴 거울에도 쳐다보고 지가 먹고 앉는. 이게 뭔 사랑이 되겠어요. 마귀가 원하는 건 혼자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더불어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그래 듣기 원했는데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이 찬양 하시고 나서 후렴법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나야 할 때는 이렇게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한 10명 이상씩 얼굴 쳐다보고 진짜처럼 얘기를 한번 합니다. 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틈비는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틈은 미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일어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돌아다니면서 일어나게 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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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틈은 미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틈은 미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셨던 그 송태호 성도님, 그 부인 이현주 성도님, 애가 예언이 그러더만 여기 몇 단지인가? 몇 단지 살려? 7단지? 7단지 사는 부부인데 그 참 특이하게 부인은 교회를 안 다녀봤대요. 남편은 예수를 믿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신한은행 직원들인데 둘이 사내 커플이죠. 근데 부인을 전도해서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전도해서 부인이 그렇게 교회를 잘 따라 나와요. 요즘에 그런 여자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남편들이 교회 가면 다리 거는 게 부인들 하는 일이거든. 근데 와,
참 큰 복 받았다. 이 결혼 잘하는 게 참 큰 복이에요. 근데 이게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식사 같이 하고 가는데, 와, 난 새롭게 보이더라니까. 요즘 여자들이요, 야, 신경질만 많아지고 고집만 세져가지고 말도 징그럽게 안 듣거든. 근데 남편이 얘기하니까 그냥 오는 거야. 이게 보통 대단한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애기 하나밖에 없대. 애기 셋은 나라고 그랬어. 아니, 종자가 좋잖아. 우성인자잖아. 믿음도 좋고. 아니, 그 현창게 생기고 범죄자 같은 사람들은 자식 조금 낳아도 돼. 근데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애들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애들 많이 낳으라고 그냥 하나라고 더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지 말고 2명 더 낳으라고 그래. 예, 새로운 사람들을 매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이 파인타운을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냥 많이 오세요. 주일날만 오지 말고 수요일날도 오고 평일날도 오고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늘 얘기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내가 듣기를 원하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얼마나 듣기 원하시겠어요. 그냥 목소리 들려드리고 얼굴 보여드리고 그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참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야. 우리 선교사님도 말라위로 또 가시지만, 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 감사해. 예, 불러주신다는, 이 바울 목사님이 말하는 로마서의 은혜 중에 하나가 이 사용하심의 은혜, 불러주심의 은혜입니다. 나를 한번 이렇게 부르셔서 써주신다는 거. 엄마로 나를 써주시고, 집사님으로 써주시고, 권사님으로 써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예배자로 사용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거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시는 거라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쓱 따라다니는 거.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살면 할수록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하고 정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싶고 또 묵상하고 싶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찬양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다시 한 번만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내가 듣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울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울왕 많이 들어보셨죠? 사울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봐요. 사울 그러면 뭐가 생각나? 다윗 또 사울 또 더듬대지 말고 또렷하게 얘기해봐요. 요나단의 아버지 또 2개 또 사울 아는 바 없음? 사울 또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의 1대왕. 예. 또 사울 뭐 생각나요? 잘생긴 남자. 맞아. 잘생겼어. 사울은 잘생기고 머리도 하나 더 있으면 크고 등치도 좋은 사람. 핸섬보이에. 또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 나중에 또 그래도 교회 다닌 지 30년은 넘었는데 그래도 한 10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그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울왕의 모습은 뭐가 있고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울왕의 모습은 뭐가 있고 내가 절대 본받고 싶지 않은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그 영웅들을 한 번씩 만나면서 나를 점검해보고 아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몇 점짜리쯤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제가 인물별 성격 공부를 참 좋아해가지고 많이 해봤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비교가 되면서요. 어떤 때는 좌절하고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떤 때는 나랑 비슷한 것 같아도 좋다가 또 이건 배우고 싶지 않아 또 이건 닮고 싶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을 이 시간에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것은 닮아보려고 해서 그래요. 닮을 사람은 닮고 닮기 싫은 건 안 닮고 근데 참 묘하게 닮기 싫은 건 닮아. 아들 딸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징그럽게 싫은 게 우리 딸한테 있어.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그냥 화가 막 나는 거야. 그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배우고 싶지 않은 모습들은 잘 배우게 되고 사실은 배워야 되는 건 잘 못 배우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사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런 면에서는 나랑 비슷하구나. 이거는 나랑 도저히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배우고 싶지 않아. 이거는 내가 한번 배우고 싶어. 이런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넣으시면서 본받고 싶은 사울 배우고 싶지 않은 사울 한 번쯤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울은 희망.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울이 태어났을 때 그에게 무엇을 둔 거예요? 소망. 너는 희망이 있다. 너 이 나라의 희망이 될 거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이 사사들이 움직이는 때입니다. 그래도 기준도 없이 힘센 사람이 왕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시대. 그 시대에 아니다. 너는 뭔가 희망이 있다. 너를 보면 뭔가 역사를 만들 것 같은 소망을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아직 포기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에게 아직 소망이 있어요. 조연이 포기했어 안 했어? 아직 포기 안 했대잖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직은 포기하면 안 돼. 김인영 권사님도 포기 안 하신다니까. 60이 넘어도 포기가 안 돼. 이거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만 소망을 두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 아들이 잘 되면 아니라니까. 이제 옛날에 그거 얘기하던 사람들은 60대는 죽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90까지 산다니까. 적어도 90. 이 중에 90 이전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 없잖아. 90 이전에 죽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안 죽어서라고 생각해. 안 죽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시골 교회들 가볼 때마다 장례 났다가 몇 번 부흥회 할 때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뭐라고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부흥회 시골 교회 가서 부흥회 하다 보면요 이번 부흥회 기간에 아무도 안 죽게 되라고 기도해. 장례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안 돌아가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게 90이 전에 죽을 거 아니니까 60이면 몇 살 더 남은 거예요? 30년 더 남았어. 자, 꼬맹이를 보고 30살 상상도 못하는 날 30년이면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다니까. 그렇다고 시집 2번 가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소망을 가지고 살아. 장가 2번 갈 일은 없어. 60, 70대 가지고 장가 하여튼 내가 90, 100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거다.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어두웠던 시절에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너는 무언가 될 것 같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나이에 무슨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더 살 수 있어요. 김 집사님은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적어도 40년 이상 산다니까. 그럼 이제 인생 반 조금 더 산 거야. 그러니까 이제 90이 전에 죽는 사람도 별로 없다니까요. 요새 피부도 얼마나 곱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지고 머리도 검은지 흰지 구분도 안 가 이제. 야, 검은 머리가 별로 없어. 얼마 전에 내가 머리 깎으러 사우나 이발소 갔더니 머리카락을 깎아주는 그 이발사가 흰머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염색 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평생 염색약 일 없다고 그랬더니 참 성격 좋은 분 같대. 왜 그러냐니까 성격이 까칠한 사람들은 흰머리로 못 견딘다네.
그래가지고 머리가 희면 금방 이걸 다 해야 된대요. 아니면 부인이 못 견딘대. 남편의 머리가 휘어지면요, 그걸 어떻게든지 까만색으로 만들어 놔야 시원하대. 그렇다고 부부간에 성격 참 좋으신 분 같다고, 우리 집사람 머리 검어져도 내가 염색해줄 마음도 없고. 근데 하여튼 꾸며가지고라도 오래 사는 시대라고. 여러분 절망하면 돼, 안 돼요?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저는요, 언제가 하는 예배당에 꽉 찰 거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요 한 블럭이거든요. 이게 A 블럭, B 블럭, C 블럭, D 블럭. 그러면 각 블럭마다 60명 이상만 앉으면 이게 얼추 보기 좋게 차요. 70명 이상이 앉으면 아주 보기가 좋아요. 80명 이상이 앉으면 비좁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블럭당 80명만 앉으면 이거 괜찮겠다. 그런 생각. 오늘 같은 날 저 뒷동네는 70명 정도 앉아요. 근데 앞동네는 60명도 안 앉아. 이 동네는 특히 더 여기가 제일 폭탄 맞은 것처럼 뻥 뚫을 때가 이쪽에는. 근데 하여튼 그런 걸 볼 때마다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곧 저기에도 사람들을 채워주실 거다. 지난주에 올 들어 처음으로 이 블럭에 60명 이상이 앉아 있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참 굉장한 거죠. 새신자들이 점점 온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여기서 보내주신다는 게 그게 소망입니다.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다는 얘기는 그의 아버지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뭐라고 지어요? 내가 옛날에 중앙시장에 가서 거기서 성경 공부할 때 그 집사님 이름이 지옥이야 지옥, 장지옥이야 장지옥. 그렇다고 사람들이 당신은 이름부터 바꾸라고 그러는데 늘 지옥. 왜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옥이라고 지었을까? 참 답답한 얘기. 근데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소망. 사울은 그래도 그의 아버지가 소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 이름이 기스야. 아버지 이름이 기스. 기스면 뭔 줄 아세요? 중국집에 가면 기스면이라는 게 있어. 면 종류 중에. 짜장면, 짬뽕만 있는 게 아니라 기스면이라고 있어요. 하얀색 고춧가루 안 탄 거 기스면 있다고. 그거 맛있어요. 그 기스면. 근데 아버지 이름이 기스야, 기스. 그러니까 아들이 훌륭하니까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아들을 훌륭하게 기르다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나중에 다 알려진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네 집 자식이래? 이렇게 된 거잖아요. 누구네 집 자식이래? 기스의 아들이래. 그래서 사울은 사울이라는 소개보다는 사울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기스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면 사울이 더 유명했겠어요? 기스가 더 유명했겠어요? 기스가 더 유명하니까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 그는 모든 사람보다 뭐가 뛰어나고 외모가 뛰어나고 지혜로웠어. 준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할 만큼 장대한 사람. 일단 몸집이 됐던 사람이 이게 사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뛰어났다. 자기 스스로 봐도 나는 외모가 좀 뛰어나다. 아멘 한번 해봐요. 자기 스스로 봐도 자기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거요, 굉장히 명문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살다 보면 명문 가문이 늘 좋은 건 아니야.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도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출신 성분이 괜찮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거 별로 없어. 출신 성분이 거의 없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출신 성분이 좋았던 사람보다 출신 성분은 별로 안 좋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훨씬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울에 비해서 쫄리는 게 너무 많아. 사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을 남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 이름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본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어.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 근데 하여튼 사울에 비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좀 쫄리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 외모도 안 되지, 키도 안 되지, 지혜도 안 되지, 준수한 것도 아니지, 아버지도 훌륭하지 않지, 별거 아니라. 사울이 우리보다는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사울은 시작. 나는 참 행운아로 태어났다. 참 유복하게 살았다.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싱크대에 손 한 번 안 얹어봤다. 이런 사람 있잖아. 나는 걸레가 뭔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걸레 한 번 안 빨아보고 시집간 사람들도 있다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는 어떤 거예요? 사울보다 나아요? 사울만 해요? 사울보다 못해요? 사울보다 못해.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사울도 한번 보십시다. 그 잘난 사울, 어마어마한 사울, 사울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사시대거든요. 그래서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이 너무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전쟁에 못 나갑니다. 사무엘이 전쟁에를 못 나가고, 사무엘이 젊었을 때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아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고, 재판을 해주던 사람이 사무엘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열심히 외치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나이가 들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야. 기운이 빠졌어. 그 당시는 세습시대니까 사무엘이 이제 안 되니까 누가 대신해야 돼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대신해야 되는데, 와, 사무엘이요, 너무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안 관리가 안 됐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자녀 교육은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남자들도 많이 하는데, 집에서는 특별히 엄마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 된 사람, 사무엘의 부인이 누군지 안 나옵니다, 성경에. 사무엘의 부인이 시원찮았는지 자녀 교육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훨씬 모자랐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었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어요. 이게 아들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사무엘의 실수. 요즘 우리나라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아들들 때문에 그냥 곤욕을 치르고 재판에 대고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할 때 있어. 우리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뭐는 잘할 수 있어요. 애들 교육은 잘할 수 있어. 저는 어제 그저께 홍경주 집사님네 집에 가서 신방 가서 예배 드리다가, 아이고 지연이 소연이고 소연이 지연이 딸 둘을 보면서, 아이고 이것들이 엄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들이 아빠보다 낫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어? 엄마 아빠보다 낫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믿음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다 됐는데 이게 안 됐어요. 저는 참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들, 딸이 나보다 믿음 좋다는 거. 참 감사해.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집에서 내가 믿음 제일 없다고, 우리 집사람 믿음이 나보다 더 좋고, 우리 아들, 딸은 우리 집사람보다 믿음 더 좋다고, 내가 믿음으로는 우리 집에서 명함을 못 내민다고 큰 소리나 치고 앉아있는 거지. 어? 참 감사해요. 아들, 딸이 얘도 잘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사무엘은 이게 안 됐어요. 자녀 교육이 안 돼가지고 사무엘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었어. 거기다가 외부에 침입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어도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니까 누가 대장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무엘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백성들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사울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사울이 남들보다 키도 크지, 잘생겼지, 명문 가문의 자식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와 박수치면서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아유 하나님, 이거 왕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왕 될 사람 하나 봐두었다. 그러니 네가 가서 거기다 기름 붓고 왕을 좀 시켜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기다렸더니 이제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이 찾아옵니다. 양을 잃어버렸잖아요. 나귀를 잃어버렸잖아요. 집에 나귀를 잃어버리니까 그 나귀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더니 사울이 가도 열심히 나귀 찾다가 누구네 집까지 가게 된 거예요. 사무엘의 집까지 갑니다. 사무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비밀스럽게 안수를 하고 왕을 삼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등장하게 돼요. 사울왕과 관계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비 뽑아 선택받은 사울 이렇게 나오는데, 제비는 형식적으로 뽑은 거예요. 누가 먼저 임명을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뽑아놓으시고 사무엘이 먼저 안수한 다음에, 그건 누구와 누구만 알아요? 사무엘과 사울과 하나님만 아는 거야. 사람들은 몰라. 그런 상태에서 자 왕을, 그럼 누가 왕 돼? 서로 왕 되겠다고 난리니까 제비 뽑자.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서 기도를 해요. 이런 제비 뽑아보셨어요? 이런 제비는 안 뽑아보셨죠? 이건 어떻게 뽑는 거냐면 12지파를 쫙 세웁니다. 첫 번째 루벤 지파부터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쫙 일렬을 쓴 다음에 그 뒤에 남자들만 쫙 서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가지고서 제비를 이렇게 뽑아. 사무엘이 제비를 뽑으면 12명의 대표가 와가지고 돌 12개 놓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내면, 딱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딱 뽑혔다. 그러면 11지파는 다시 다 돌아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또 각 형제들마다 쫙 나옵니다.
형제들마다 나와가지고 또 쫙 서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을 돌에다 새겨가지고 또 제비를 뽑아. 근데 거기를 딱 뽑았더니 누가 뽑힌 거예요?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집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는 이야기. 왕으로 뽑힌 바 받은 사울. 딱 여기 보세요. 시작. 시작. 사울은요, 제비 뽑힌 다음에 그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변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울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들 이해 못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도 편안하게만 살아가지고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해. 그러고 살던 게 사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된 게 사울이에요. 변화가 안 일어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다음에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은혜 받으면 많이 울어요. 근데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눈물 흘린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 시작. 이거 중요한 거 이렇게 외워놔요. 시작. 내가 이 은혜 받고 우는 사람 많이 봤어. 나도 은혜 받고 많이 울었어. 그럼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은혜 받고 우는 것들 거기서 끝나면 가짜예요, 그거. 은혜 받은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인생 잘못 살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이제 은혜 받았어. 너 이제 큰 축복 받아서 그래 너 이제 변해야 돼. 그리고 변화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은혜 받았냐? 그럼 그걸로 끝내지 말고 좀 변화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고집불통이던 사람이 좀 양보할 줄도 알고 조구받은 사람이 좀 여유도 좀 있어지고 절망하며 살던 사람들이 좀 소망도 가지고 미워하며 살던 사람들이 좀 사랑할 줄도 알고 이해심이 전혀 없는 것들이 좀 기다려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이 큰일 납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도 안 변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그 인생 잘못 사는 거야. 나이 들면 변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보심이 커졌어. 착해진 것 같아요? 나빠진 것 같아요? 착해졌어. 양보가 잘 돼요. 양보가. 저는 옛날에 난 어제도 그게 차 타고 이재용 권사님네 신방 갔다 오다가 어떤 놈이 자꾸 끼워달라고 그러는데 최민정 도사가 안 끼워줘. 그냥 가야 되고 끼워줘라.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젊어서는 안 끼워줬는데 근데 그게 맞아. 나도 생각해보니까요 30대 때는요 양보라는 게 없어서 감히 어떤 놈이 내 앞에 껴들어. 그리고 신나게 근데 요즘에는요 누가 끼어들라고만 하잖아요. 그럼 그냥 서. 먼저 들어가라고 먼저 들어가. 괜히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뭔가 변화되는 게 있어야 나이 들어가는 증거인데 이 변화의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변화되느냐 그건 제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저밖에 모르고 욕심만 커지느냐 그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변하여 새 사람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 그 다음에 뭐 나의 모든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변하고 그 비로고서 받았네.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변해야 돼. 이건 변하고 저건 안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예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다니까.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너는 뭐 변했니? 시작. 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최성이 있어 없어? 변화가 뭐 변화가 있어야 예수를 믿은 게 되지. 교회를 수십 년 다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 그 성질 안 버려지고 아유 나는 참 한숨 속 터지는 일이죠.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다 싶을 때가 있고 변화되는 게 있어야지. 저는 요즘에 더러 이걸 체크해봐요. 나는 뭐가 변했나. 예전에 운전하다가 양보 잘해. 그 다음에 또 뭘 잘하냐면 과속을 안 해. 요즘에는 나는 요즘에 120, 110 이런 거 잘 안 밟아요. 중부고속도로 애들은 120 정도 밟으면 많이 밟아. 110 경부고속도로는 110 이상. 제 차는 크루즈가 있잖아요. 크루즈 110에 맞춰놓고 그냥 간다고. 끼어들려고 그러고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서울에서 천안을 보통 25분에 다녔습니다. 옛날에 160km 이하로는 내가 밟아본 적이 없어.
고속도로에서 나를 추월한 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서울에서 딱 출발하면 천안에 갔다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아유, 그런 미친 짓 왜 했나 싶어. 아유, 그런 걸 왜 가고, 난 지금 너무 후회가 돼. 그때 왜 그러고, 아마 그때 명이 조금 짧아졌을지도 몰라. 이게 과속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와가지고 자기가 220km까지 밟아봤대. 그게 제정신 아니라 눈동자가 튀어나온다니까, 220km 밟으려면. 근데 좀 변하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좀 여유로워지느냐, 양보가 되느냐, 좀 이해심이 커지느냐, 받아들여줄 마음이 되어 있느냐, 나이가 들고 믿음이 커질수록 수용성이 커집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창조력은 안 생겨. 뭐 기발한 아이디어, 톡톡 튀는 아이디어 이런 건 우리 머리에 안 나옵니다. 이제 뭐 그냥 뭐 그런가 신기하네 그러고 마는 거지. 그러면 흉내내고 따라하고 이러고 싶지 않다고 이제 뭐 핸드폰이 나오면 귀찮아 이런 게 뭘 어떻게 하고 이제 우리는 그럴 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커져야 돼요? 창의성이 떨어지면 수용성이 커져야 되잖아. 승질 들은 놈도 좀 받아주고 고집스러운 놈들도 좀 받아주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좀 있어야지. 내나 이제 다시는 꼴도 안 본다. 이거는요 그게 애들도 아니고 이제 안 된다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손을 꼭 붙잡고 너 뭐 좀 변했니? 시작. 어? 김복희 집사 뭐 좀 변했어? 예수 믿고 좀 변하는 게 참 많아. 김복희 집사는 많이 변했어.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우리 처음 나왔을 때보다 참 많이 변했어. 아주 많이 변했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참 묘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변화를 주셨는데도 안 된 게 사울이에요. 야, 이게 보통 그래 변화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얘기 한번 보실까요?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요 참 대단하신 분이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전쟁에 나가는 게 왕이거든요. 그럼 전쟁에도 승리하면은 왕의 권위가 쫙 올라가잖아요. 폼도 나고 하나님이 현찬한 대적 하나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쳐들어오게 해요. 사울이 첫 전투에 가가지고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딱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기가 좀 딱 살아났잖아요. 사울이 그들을 이렇게 승리하게 하는, 그래서 사울의 왕권을 확립해 주시는 분. 그때 사울을 반대하는 놈들이 있었잖아요. 제비 뽑아 사울이 되니까 저런 놈이 어떻게 왕이 되냐고, 나는 이 나라 백성 안 한다고, 뭐 그런 사람들 다 용서해주고 폼 좀 재는 게 사울입니다. 자, 그렇게 잘 나가고 겸손했던 사울이 이제 조금 옛날 근성이 나와. 이게 변화가 참 어렵습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변화는 됐어. 근데 옛날 생활이 자꾸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 옛날이요. 그런 노래 있잖아. 이선희가 불렀던. 나 그런 노래 별로 안 좋아. 아니, 옛날,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옛날로는 안 돌아가집니다. 이제는 변화에 새 사람 됐으면 앞쪽 방향으로 잘 가야 되는데 자꾸 옛날만 사울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옛날로. 변화에 새 사람 됐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사무엘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시에 전쟁이 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군사가 한 30만 명 이렇게 군사가 있는데 한 3천 명 정도밖에 군대가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그때 빨리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예배를 드리려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목사님이 오셔도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사무엘 목사님이 안 나타나.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러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 뒤로 올라와 벳아웬 동쪽 막마스에 진침해. 자, 시작.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이라는 도시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어땠어요? 떨었어. 이제 큰일 났네. 이거 다 죽었네. 그때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을 일주일이면 많이 기다린 거예요. 사울 나오는 데로는 많이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게 막 3천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뭐 좀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안 오시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이 점점 흩어져 가니까 이게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전쟁을 할 텐데 흩어져 가니까 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울이 어떤 일을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원래 예배는 누가 인도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사무엘이 그때는 혼자 제사를 드렸답니다. 근데 사무엘 목사님이 늦게 온다고 사울이 지가 이제 왕인 척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권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타락은 쉽습니다. 타락은요, 변하여 새 사람 됐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때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리고 자꾸 자기가 잘난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죄가 언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지가 예배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그때 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게 뭔 짓을 하신 거냐고. 그래서 사무엘한테 혼이 납니다. 그런 얘기가 사울왕의 일생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이번에 전쟁을 하거든 그 나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라. 다 진멸해서 깨끗하게 없애버리라. 예.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이번에 전쟁에 나가시면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거둘 겁니다. 그러니 다 진멸하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서 보니까 아까워. 그게 비싼 것들인데 그래가지고 이걸 살려주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진멸하였을 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시작.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냥 진멸해? 예. 이러면 되잖아요. 절대적 믿음, 무모한 순종. 예. 이러면 되는데 사울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의 자산의 증가야. 저 여자들도 필요하고 저 짐승도 필요하고 저것도 저거 맛있는 거 저 비싼 건데 그래서 남겨두기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냥 하나님이 속이 상하셔가지고 사무엘을 그동안 먹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거 그렇게 더 없어도 된다고. 근데 이게 순종이 안 되니까 사무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시작.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다시 한번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래서 말씀 잘 듣는 거. 이 듣는다는 말은 귀를 열어 듣는다는 게 아니라 말 들어 할 때 행동을 포함하는 말이죠. 행동. 내가 말을 잘 듣는 거.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 구약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제사거든요. 레위기는 다 제사법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 핑계대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순종이 제일이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쉽습니다. 예, 그거예요. 한번 시작. 예, 그게 순종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어머니가 말씀하셔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남편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그러면 집안이 편안한 거야. 근데 남편이 얘기만 하면 뭐라고 그래요? 꼭 토를 달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터 심란해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들었는지 말았는지 대답도 안 해. 그리고 이제 못 들은 척 하는 거지. 그럼 싸움 나는 거야. 이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거 사무엘이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게 조금 비싼 거거든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별로 안 좋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작. 귀신이 찾아온 귀신이. 교만한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거 아세요? 겸손한 사람들은 귀신이 왔다가 갑니다. 귀신이 왔다 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귀신이 왔다 갑니다. 그거 못 붙어 있어요. 귀신이요 잘 자라는 토양이 있어요. 아무데나 씨 뿌린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나 씨 뿌린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토양이요, 감사하는 토양을 가진 사람, 겸손한 토양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귀가 친해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껐떡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폼재는 거 좋아하고, 우쭐대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귀신이 잡아 홀랑 넘어갑니다.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있는 척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들 홀랑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몰라. 이게 그게 악귀의 사울이 시달립니다. 원래 그 모든 인격, 그 모든 재물, 그 모든 지위,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잖아요. 사울이 왜 기스의 아들이 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고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살면 되는데, 자기가 뭐 한 것처럼 까불기 시작한 거죠. 망해야지 어떻게 한대요. 그런 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악신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귀신,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일곱 귀신 찾아온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있던 중에 사울이 다윗이라는 장군을 하나 알게 되죠. 자기 부하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고 인기가 좋아지니까 다윗을 자꾸 시기하게 됩니다. 사위거든요. 그럼 괜찮게 두면 되는데 사위 자꾸 시기하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미갈과 결혼시키고 둘 다 이제 별로 안 좋아하게,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더불어야 살면 안 됩니다. 누가 하나 죽어야 살지 같이는 못 살아. 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게 문제야. 참 묘한 특징이 하나 있는 게요, 교회마다 교회가 잘 커나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옛날 교회들이요 많이 갈라졌어요. 싸우고 나가고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A라는 교회가 꽤 컸어. 한 400, 500명, 500명, 600명 모였다가 교회가 싸움이 나면 한 100명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도 다른 데 가서 교회를 만들어요. 근데 참 묘한 일은 거기는 또 똑같이 또 싸움이 또 나. 왜 싸움이 나겠어요? 자기가 대장이라고 껐떡대는 것들이 꼭 나와. 그래가지고 결국 또 싸워. 또 교회가 갈라져. 그래서 갈라지고 제대로 되는 예가 흔치 않아요. 사람에게는 늘 지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꼭 1등을 해야 되나? 꼭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아들, 딸도 그렇고, 저는요, 지금까지 1등 이런 걸 별로 그래 좋아해 본 적은 없어. 뭐,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1등 못 했다고 열받을 일 없거든. 그러니까, 뭐, 어제도 우리 학생들 성격 공부하다가 어떤 애 보고, 야, 요즘에 계속 공부 잘하냐? 그랬더니 잘한대. 그래 1등은 꾸준히 하냐 그랬더니 어쩌다 2등 할 때도 있대. 그래 다른 애들이 와 너무 1등 2등 해본 적도 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1등 하다가 2등 하면 속상하다고 그러대. 근데요 4등 하다가 3등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라. 사울은요 자기가 늘 1등이 돼야 되는 이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게 불행한 거거든. 꼭 1등 안 해도 괜찮아. 난 옛날에 그 텔레비 선전에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 그게 참 좋은 말이야. 꼭 서울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거든. 우리는 매일 우유 먹고 매일매일 건강하게 사는 애들이 중요한 거지. 난 그런 걸 가만히 보면 너무 감사해. 1등을 강요하지 않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게. 내가 꼭 1등 해야 될 일은 없는 거거든. 1등 할 자격 있는 애가 따로 있는데 꼭 나까지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중간만 가도 꼴찌보다 나은 거니까.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중간만 가도 꼴찌보다는 낫다. 시작.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난 우리 교회 애들이요, 가만히. 저는 지지난주에 뭐가 또 감사했느냐면, 우리 교회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고 뭐 이름만 되면 다 알아봐. 아이, 골치 아프다니까 피곤하고. 근데 아무리 누구 이름을 대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사울은요, 이 병에 걸린 거야. 자기가 2등이 되는 걸 못 견뎌. 아니 그만하면 괜찮다니까. 근데 이게 1등병에 걸려가지고 2등을 못 견뎌내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시달리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그래도 자기보다 좀 잘난 것 같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귀신 들린 여자한테 가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는 게 사울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가만히 사울을 생각해보면 별로 그래. 근데 그래도 사울이 우리보다 나은 게 몇 가지 있어요. 배우고 싶은 사울왕. 첫째가 뭐예요? 시작. 처음에는요 사울이 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라. 예, 새 사람 되려고 했어. 그래도 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최고 지도자 아버지에게 효도하며 살던 사람 사울왕입니다. 순종이 뭐냐?
어떤 아프리카인가 어딘가 가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순종이 뭔지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게 영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며칠 동안 밖에 나갔다가 어떤 다른 부족에 갈 때 개를 데리고 갔대. 개를 데리고 갔다가 개를 동네 가서 놔줬는데 개가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개를 불렀대요. 개를 불러가지고 개를 딱 부르니까 개가 쫙 오더니요. 딱 여기 개가. 그러니까 그 부족 족장쯤 되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이아렘 댐레 가우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선교사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그 통역하는 사람이 뭐라고 통역을 해주냐면 당신의 개는 귀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선교사가 깨달아지더래요. 순종이 뭐냐? 귀밖에 없는 거. 입이 없어.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와. 귀밖에 없는 거.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사울왕이 귀밖에 없었으면 예를 들면 심부름을 시키잖아 딸한테. 야 이것 좀 해라. 귀밖에 없는 애들은 그것만 그냥 딱 하고 말아. 입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말을 하기 시작해. 왜 나한테만 시켜? 어제도 나한테 시켰는데 오늘도 또 나한테 시킨다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거는 입이 붙어 있어서 그래. 순종은 뭐밖에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귀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귀밖에 없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입도 있어요, 귀도 있어요 하면 다 갖고 귀밖에 없는 거 말씀하셨. 야, 저는 이거를 읽다가 나는 입이 너무 싸다. 내가 어제 우리 저녁에 우리 집사람 보고 말 조심해라.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말 기분 나쁘게도 하지 말지만 말 많이도 하지 말아라. 귀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입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다. 결국 그 입으로 죄짓고 그 입으로 망하는 거니까 귀를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을 귀밖에 없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사울은 그랬습니다. 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말하기를 시작한 거죠.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잘 살았어요. 뭐 일만 시키면 너무 밤낮을 쫓아다니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저는 이 사울의 적극성 배우고 싶어요. 1등을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이라는 거 아세요? 이건 배워야 돼요. 너무 소극적일 필요 없습니다. 좀 뭔가 열심히 좀 하는 게 으쌰하고 하는 게 있어야지. 저는 요즘에요 이게 너무 답답해. 때로는 뭐가 좀 열심히 좀 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천하태평이야. 야 이거 속 터진다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은 괜히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가만히 봐봐요. 제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면 더 잘 살아질 사람들은 인생이 적극적이에요. 뭘 하면 열심히 하는 게 있어. 근데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해도 안 돼. 왜요? 인생이 소극적이야. 뭘 하려고 하질 않아. 성경 공부를 해도 좀 열심히 좀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저는 요즘에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제자반 성경 공부를 꾸준히 이렇게 금요일날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감사한 거는 그나마 그 성경 공부하겠다고 온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참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인생은 너무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근데 사울이 극적이었고 1등을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자상한 사람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여유와 아랑의 사람, 충고도 받아들일 줄 알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근데 이런 사울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뭐가 없어서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되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이거는 한순간에 일어나요. 저게 정신병이냐 귀신 들린 거냐 그걸 구분하는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정신병이나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거는요 점진적으로 일이 일어납니다. 서서 일어나요. 이게 조금 좀 심해졌네. 왜 저러지 이러면서 슬슬 나빠지면 이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귀신 들린 건 어떻게 되냐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해가닥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성격이 이상해지고 갑자기 막 마음이 이상해지고 하루아침에 이건 귀신 들린 경우가 거의 100%예요. 근데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건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라고 그러죠.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되는 건 하루아침의 문제예요. 두 번째,
시작. 귀신이 있다고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 이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면 사람이 꼼짝 못합니다. 무당들은요 귀신을 볼 줄 알아요. 무당들은 100% 귀신이 함께해야 무당짓을 합니다. 무당들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무당들은요 귀신을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나? 지난번에 붕해 같은 교회는 101살 먹은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그분은 전직 무당이에요. 근데 그 무당이 예수를 나중에 믿게 됐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새끼 무당 있죠. 그 새끼 무당도 데리고 교회를 같이 나왔어요. 그 새끼 무당은 이제 80살이야. 근데 젊어서 자기들이 이제 60대, 40대 때 무당짓 하면서 많이 돈 벌었어.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동네 교회가 세워지면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무당짓 그만하고 교회 나오신다는데 그 101살 먹은 무당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무당짓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았대요. 여러분 무당들이 하나님 아는 거 아세요? 무당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안 돼요. 근데 자기 모가지를 쥐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래요. 자기 모가지를 쥐고 있는 건 귀신이래요. 귀신이 너무 무섭대요. 이 귀신이 뭘 알려주기도 하고. 근데 이 귀신 말을 안 들으면 죽을 것 같대. 그러니까 말을 듣는데 귀신 말을. 근데 자기도 늘 그 귀신보다 더 높은 귀신이 있다는 걸 안 돼.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대. 자기 모가지를 그 귀신이 눌러 갖고 있으니까.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귀신들에게 목을 잡혀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회개와 순종, 절제와 사랑에 부족하면 악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절제 안 되지, 사랑 없지, 순종 안 되지, 귀신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어떻게 된대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불안해져요. 불안해져. 이런 거 경험해요?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또 한번 시작. 뭐가 커져요? 열등감이 커져요.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여. 그러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죄 짓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만하면 우리 아들 괜찮은 거야. 근데 자꾸 너의 아들에 비해서 째는 것 같아서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자, 자기 가슴을 3번씩 치면서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이만하면 괜찮아. 이 긍지가 있으면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긍지가 없으면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 이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 귀신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없애려면 스스로 자긍심을 좀 가져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옆 사람한테 또 얘기해. 저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이만하면 괜찮아. 어디 가서 짤 거 하나도 없다고. 송파구에 살잖아. 서울특별시에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시골에 가서 붕해다 보면 서울 산다 그러면 막 굉장한 눈으로 쳐다본다니까. 야, 우리도 그런 데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123층 저런 거 다 보인다 그러면요. 그런 걸 보이냐고 막 이런다니까. 근데 나 가보지는 않았어. 그래도 보인다고만 해도 굉장히 부러워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죠. 여기 앉아있으면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막 허리가 다 굽으신 분들, 평생 밭에서 농사 져가지고,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등감에 시달릴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만하면 괜찮아. 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열등감 절대 안 됩니다. 열등감 절대 안 돼. 열등감이 커지면 질투심만 많아져. 자, 시작.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시작. 아무도 못 믿어. 열등감에 시달리다 보면 아무도 못 믿어. 누구도 못 믿습니다. 질투는요 반드시 미움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안 생겨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그래도 제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도 믿을 만해. 그 참 대단한 거예요. 배워서는 안 되는 사울.
이런 사울, 자기 위치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생각이 잘못되니까 밤낮 후하게도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망가지고 말아요. 그래서 사울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됐으면 참 행복했을 사람입니다. 근데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적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옛날이든 지금이든 나는 변화를 추구해 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야. 손 한번 들어봐. 손 내려보세요. 나는 변화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런 사람은 적어도 없잖아. 변하려고 애를 써봤다니까. 그러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하여 새 사람 되려고 하는 노력. 이게 사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울을 극복하려면 지금도 변해야 돼. 지금도 변해야 돼. 굴러다니는 바퀴에는 뭐가 안 껴요? 이끼가 안 껴. 안 굴러다니니까 이끼가 끼는 거예요. 자, 사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사울도 있지만 사실은 배워야 되지 않을 사울이 더 많아요. 사울은 배우면 안 됩니다. 관성의 법칙 변했다가 다시 돌아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이 큰 소리를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잘 되는 교회들의 특징 10가지가 있어요. 이걸 또박또박 큰 소리 읽은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될지 안 될지를 앞으로 잘 봐야 되니까. 이왕이면 되는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교회 다니면 안 되고 큰일 나. 교회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어떤 책에 보니까 되는 교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그럼 10가지를 뽑아놨더라고. 자, 읽어보세요. 잘 되는 교회들 10가지 시작. 자,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가 밝고 화나며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온다고 생각하면 아멘 한번 해봐요. 교회가 밝고 화내야 돼요. 어둡고 우중충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좀 푼수같이 많이 잘 웃어야 돼. 교양 있는 척하고 미소만 살짝 지고 뭐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방정맞게 웃어. 그래서 막 크게 웃어. 그게 훨씬 더 인간다운 거예요. 야, 이번에 이재용, 이부진, 그 남편이 이혼 소송하고 막 그러더만 이혼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자녀교육이라네요. 자녀교육 못 지키겠다는 거. 이 재벌가들의 자녀교육은 웃는 것도 이렇게 웃으면 안 된다. 이렇게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인간적으로 애를 기르고 싶은데 웃으면 웃어야지. 실컷 웃을 수 있어야지. 근데 이게 교회가 밝고 환하고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야 돼.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양 있는 척하고 있지 말고 생긴 대로 살아 그냥. 그리고 막 크게 웃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셨다가 가시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예요. 교인들 표정이 너무 밝아서 좋다. 참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 교회 올 때보다 지금 내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그런 사람들 아멘 한번 해봐요. 이게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밝게 사는 방법. 자, 두 번째 시작.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한번 해봐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성은 안 그래. 본성은 안 그런데 부드럽고 따뜻하고 성품이 너그러워지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니까. 이게 목사도 힘들어. 열받은 날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화도 못 낸다니까. 아주 큰일 났다니까, 이거. 그래도 이렇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너무 이성적인 분도 많아. 가보면 참 차가워. 참으라면 씩씩 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우리 김보건 목사님이나 김윤미 목사한테 덜어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찬바람 나면 안 된다. 이게 좀 이렇게 좀 빈 공간도 있고 푸근하고 아주 기대고도 싶고 뭔 얘기도 하고 뭐 이래야지. 너무 업무적이면 사람 재미없다고 인간미 없다. 이게요. 제가 그래서 박명식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늘 이런 얘기 한다니까.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너그럽고 좀 기대고 지금 푸근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너무 업무적이고 차디차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막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좀 이해심도 좀 있고. 목회자만 그래도 되지는 않아요. 선교 회장님들이나 인도자들이 좀 이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꼬여. 사람이 그래야 꼬인다. 자, 세 번째 시작. 뭐 한번 해보자. 이런 이 세 번째 우리 교인들 말이 부드럽고 긍정적이고 무슨 일이든 한번 해보자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아멘 한번 해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이 긍정적으로 나가고 참 잘했다고 그러고
찬양하고, 지난주도 시운중창 때문에 찬양하고, 뭐, 노정원 집사 그 연습 많이 했다더만 그냥 얼어가지고 소리도 잘 못 내고, 그러고, 근데 참 잘했잖아. 그럴 때 참 잘했다고 얘기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시작.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한번 해봐요. 이게요, 다 여러 사람, 몇 사람이 일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눠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주방 했다가, 성가대 했다가, 선교회장 했다가, 교사 했다가, 혼자 다 이거 안 된다니까. 나눠가지고서 쫙. 자, 다섯 번째, 시작. 허둥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계획은 세우잖아요. 뭐 그대로 꼭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수련회 계획 세우면 한 달 반 전부터 광고하고 이렇게 합시다. 자, 여섯 번째, 시작.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면 상과 별이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 상 줄 사람도 있지만 벌 줄 사람도 있거든. 근데 벌이 잘 안 줘져. 이래서 좀 물러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덜어 들을 때가 있는데, 하여튼 요 문장을 읽으면서 이게 벌은 어떻게 줘야 되나 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벌은 어떻게, 뭐 학교에서 주는 제일 큰 벌은 뭐예요? 퇴학이잖아. 그 다음에 정학, 며칠 학교 오지 마 이런 건데, 교회는 너 며칠 교회 오지 마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이건 상이지 벌이 아니야. 이건 상이지 벌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벌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게 잘 되는 교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시작.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멘 한번 해봐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시작.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멘 한번 해봐요. 아홉 번째, 시작.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멘 한번 해봐요. 저는 어디 가면 칭찬 참 잘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잘 안 하지만 교만해질까봐. 어디 가면은 내가 칭찬 참 잘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 내가요, 이 포장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별거 아닌 사람도 내가 얘기하면 막 진짜 같다고 그러잖아. 이게 참 너무 감사하게 아주 시원찮은 사람도 제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같이 다 믿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게 한번 가본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래고 올까봐 겁날 때가 있어. 근데 칭찬을 잘해야 되는데 서로 칭찬을 잘해야. 자, 열 번째, 시작.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맥주 감사 헌금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1,000만 원 조금 더 헌금을 하셔서 캄보디아에 차 한 대 이제 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잘 되는 교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한번 머릿속에 넣으셨다가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반대로 안 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자, 읽어보세요. 시작. 뭐 아멘 소리 한 번 안 나와. 따라하래도 아무도 안 따라해.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이 안 다녀보셔서 그렇지 아주 많아요. 교회가 어둡고 침침해. 이렇게 불이 좀 환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느 교회 가면요, 불이 희미해. 어두컴컴해가지고, 그리고 얼굴들이 새까만해요. 여기 보면은 송파구에 계시는 분들이고 이제 이 동네 사시는 분 얼굴이 뺀질뺀질하다고 이래가지고도 번질번질한데, 어떤 교회는 얼굴이 침침해요. 그러면 속 터진다니까. 참 특별한 교회는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배 많은 교회가, 뭐 그래 봐야만 몇십 명밖에 안 되지만, 그런 교회들은 더 칙칙해요. 뭐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대꾸가 없어. 그런 교회들이죠. 자, 두 번째, 시작.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감정 기복이 있으면 안 된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감정이 그대로 밖으로 다 드러나. 그러면 교회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 조그마한 교회들 가보면 이런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고 융통성이 전혀 없어. 이거 참 깝깝한 사람들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해가지고 교회 장례가 났대. 장례가 났는데 예배는 몇 번 드려야 되는 거지. 장례 아직 안 해봤냐고 그랬더니 그동안 장례 난 적이 없었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교인이 10명이야. 근데 장례 날 일이 없어서 그동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 돌아가서 장례 치르는데 예배는 몇 번 드려야 되냐, 옷은 어떻게 입고 가야 되냐, 넥타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40분, 1시간을 물어봐. 와, 근데요,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아. 안 물어봐도 되는 거 있잖아. 안 물어봐도 되는 거. 일단 장례식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꽃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되잖아요. 그걸 서 있어야 되냐, 앉아 있어야 되냐, 설교할 때는 일어서는 거냐, 앉는 거냐, 무릎을 꿇어야 되냐, 편한 자세로 앉아야 되냐, 다 물어보는 거야. 왜? 흉내 필까봐. 아니, 뭐, 어떻게 그러고 사냐. 그냥 그냥 편한 대로 그냥 하라고. 그 갔다가 혹시나 식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그거 어떻게 나가 있으라고 그러냐, 들어와 있어야 되냐, 별걸 다 물어보고 앉아. 야, 이거 참 교인들이 힘들겠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누가 붙어 있겠어. 누가 붙어 다 도망가지. 근데 아직까지 목회 한 10여 년 하는데 10명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대. 아, 그러겠다. 나도 그 목사님 교회 다니기 쉽게 생겼어. 이게 보통 어려운 아니라니까. 여러분, 꽉 막힌 사람들하고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아이고, 저 집사님이 힘들겠다 싶은 여자들 몇 명 있어. 그 남편 보면 너무 앞뒤로 막혀 있어. 앞뒤 하늘 다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깝깝하지. 무언 말도 안 통해. 무언 말도 안 통해. 와, 그냥 옆에만 있어도 숨이 콱콱 막힐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 아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말이 세고 거칠며 무슨 일이든지 안 될 것부터 걱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이 세고 거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소리가 커. 일단 목소리 크고 교양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일단 교양 있는 척 하려면 목소리부터 줄여야 돼. 그래가지고 말이 거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유, 그 교회에서 쓰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쓰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그것도 교회가 무너지는데, 얼마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교회는 너무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된대. 그래서 왜 그러냐,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모였었대요. 대판 싸우고 50명이 나갔대. 아니, 교회에서 뭔 싸울 일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지, 싸우려면 별것 갖고 다 싸운대. 여성교회들 매주 싸운대, 주방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서요, 나무있질 않는다네. 아, 그 뭐라고 그렇게 싸우냐. 족구를 해도 쌈난대. 족구를 해도 쌈나고, 무슨 단합대고도 쌈나고, 늘 쌈이 나서 못. 근데 보니까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 말을 막 하면 그때부터 안 됩니다. 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있죠. 와, 그건 특별한 은사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대방 속을 다 뒤집어 놓는 사람들 있어. 그거는요, 아무나 못해. 이거는 타고나야 돼. 와, 이건 보통 은사가 아니야. 난 그런 은사 우리 교회 안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말이 세고 거친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 무서워. 근데 참 감사한 일은 그런 교인들이 없을 수는 없어. 세상에 다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00명에 모이면 그 중에 3명은 똥같은 사람이 꼭 있다. 그래서 늘 사고가 나게 되는 게 이 인간관계예요. 근데 그 세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좋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면 그 똥같은 사람도 나중에는 지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그리고 그냥 넘어간다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면 문제가 돼요. 안 되는 교회들의 특징은 거칠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거칠다는 말은 쌍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의 속을 잘 뒤집어. 그래가지고도 기분 좋게 교회 왔다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예배 때 그냥 기분이 확 맛이 가버려. 이런 사람들 있죠. 네 번째, 시작. 요거 안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떤 일이 나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야 된다. 시작. 내가 박힌 돌이잖아요. 그럼 교회 안 됩니다. 내가 빠져야 교회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 어제도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회의하다가 전도사가 없어도 잘 굴러가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럼 전도사님이 목소리 커지면 안 되고 교인들이 다 알아서 해야 돼. 부장선생님하고 다 알아서 해야 되지. 전도사님 중심의 교회는 안 돼.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오래 이거 아니라니까. 몇몇 사람의 교회를 독차지. 근데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게 매년 운전수가 바뀌는 것도 감사해. 이게 자동차 운전한다고 올해는 누가 이 운전하나 싶었는데 또 다 장원에서 해주시고, 주차한 데도 이렇게 슬슬 바뀌어가고, 청소하는 것도 슬슬 바뀌어가고, 주방도 바뀌어가고, 참 감사해요. 저는요, 주방이 우리 교회가 참 잘 돌아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이름 써놓으면 오늘 김점숙 권사님 땀 흘려가면서 그냥 열심히 김치찌개 만들어가지고 잘 먹었잖아요. 엄청 많이 남았다고 그러더니 오늘 지난주는요, 식당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미리 좀 안 올 때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번 주는요, 무슨 일이 있는지 밥을 안 먹고들 다 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밥이 오늘은 많이 남더라고. 그 반찬도 많이 남았을 거야, 아마. 이게, 그래도 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자, 5번째, 시작.
제가 약간 이런 성향이 있어. 금방금방 뭘 하고 막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요즘에 고치려고 애를 써. 안 되는 교회래 그러면. 그래가지고 되는 교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 자, 시작. 용두삼이라고 그래요. 무언 일을 하긴 하는데 끝이 안 나. 뭐가 더 없어져 버려서 이런 교회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후반기에는 기도하는 일에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 회의하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계를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20일을 특별 새벽기도예요. 20일을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거를 옛날에 제가 10년, 15년 전에는요 40일 했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다 했거든요. 근데 교인이 몇 안 됐으니까 뭐 별로 21일 봄, 가을로 두 번 나눠 하는데 야 20일을 개근을 못하네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믿음이 없나? 아니야 믿음은 있어. 근데 회사가 따블이 자꾸 돼. 그러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기도하다가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가을에 21일 새벽기도는 하지 말자. 그리고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하지 말고 월화수목금 5일만 해. 그래서 21일 모이지 말고 9월에 일주일 해. 9월에 월화수목금, 10월에 또 월화수목금. 그럼 10일 하는 거잖아요. 11월에 부흥회 앞두고 2주간 월화수목금 요렇게 10일만 해. 그러면 개근할 것 같아 내가. 나도 20일을 하기 힘들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나 하고 또 여기저기 찾아봤잖아요. 그랬더니 있더만 벌써. 그래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5일 이상 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시험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는 무조건 5일씩이야. 5일. 할만해요? 못할 것 같아요. 5일은 해볼만 하잖아. 5일은. 그 주일은 또 아니야. 특별 새벽기도. 그러니까 이거 할만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믿음이 많이 떨어졌나. 근데 5일이라도 한번 해보자. 근데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자기는 21일을 포기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 다 봤는데도 끝까지 우기도 21일 했대. 근데 점점 출석률이 떨어지더래요. 나중에는 자기도 못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바꿨대. 5일씩으로. 그랬더니 5일씩 거의 매달마다는 안 하고 전방 1, 2, 3, 4, 5, 6월 중에 한 주, 2주, 이렇게 3달. 후반기에 한 주, 2주, 이렇게 3달. 그래서 해보면 한 40일 된대요. 그렇게 1년에 한 40일 정도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의 참여도가 훨씬 많아졌다고. 아,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아, 그렇구나. 나만 이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요. 기도회 같은 걸 하더라도 한다고 그러고 안 해버리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미리 얘기하거나 바꾸고라도 후반기는 기도하자. 우리 교회가 전교연 수련회도 기도가 방법이다. 이걸 주제를 놓고 하여튼 기도하자. 예. 이 일을 시작하면 끝을 내야 되니까 올 연말까지 하여튼 봐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하는 것도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하지는 않아. 지금 이렇게 딱 물밑 작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좀 되면 또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시작. 죄를 지적하고 시작. 죄를 지적하고 겁을 준다.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가정재단 쌓는 사람 너가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이런 얘기 근처도 가지 마. 그거 다 뻥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죄를 지적하고 겁을 주고 너 어떻게 해야 된다.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된다. 이거 큰일 나치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아니에요. 교회 성경적이잖아요. 시작. 신비주의를 너무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아, 저는 옛날에 그 형님 내가 참 좋아하고 잘 따르던 형인데, 우리 교회도 옛날에 왔었고, 친하게 잘 지냈던 형인데, 어느 날 날 보고 기도원을 가자고 그러더라고. 나도 기도원 참 잘 다니고 기도 많이 할 텐데, 그 형이 아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기도는 소용없고, 내가 가는 기도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야. 이게 나하고 주파수가 너무 안 맞아. 내가 그동안 이단 소리 안 듣고 잘 들어 있었는데, 영 기분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예배 다 드린 다음에 나중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기도는 반드시 여기서 잠을 자야 된대. 그래서 왜 꼭 여기서 잠을 자야 되냐? 집에 가서 자지. 그랬더니 꼭 여기서 자야 되는데, 그러면 꿈을 꾼대요. 그 기도원에서 잠을 자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꾼다면 반드시 원장님을 찾아가서 헌금을 하면서 꿈 해석을 받아야 된대. 신기하대. 그러더니 거기에 그 목사님이 푹 빠졌어. 그래가지고 당신 교인들을 데리고 거기 와서 잠을 자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해석을 받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런데 가가지고 자고 꿈꾸고 해석받고 이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게 밤을 거의 새. 잠이 안 와.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잠깐 잠들면 꿈을 꾸어.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꾸어. 그러고 나면 해석을 또 어떻게 받는다니까. 와,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이 52주 설교한 건 안 믿어도 그 점쟁이 같은 사람이 얘기한 건 다 믿는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단이 난 거예요. 교회가 다 깨지고 난리가 났다니까. 지금은요, 감리교 교단에서 퇴출됐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목회 못하고 다른 교단으로 장로교로 이름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 다 사임하고 그만두고 쫓겨나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 기도원 좋아하는 사람을 몇 명이 예배드려요. 이 신비주의 있잖아요. 뭐 꿈을 꾸면 뭐가 해석이 되고 뭐가 이런 쓸데없는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제일 정확한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시작. 내가 안 되는 교회가 되면 이렇게 교인을 자꾸 책망한다고 그래서 욕 안 하잖아요. 아우, 너무 속상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내가 참으려고 애쓴다니까. 마지막 시작. 이런 교회들은 안 된대. 근데 가만히 10가지를 다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나 될 것 같아.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앞으로 이걸 한번 생각하고 교인들한테도 소개하고 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결국 사울은 이게 안 됐어요. 관성의 법칙 다시 돌아갔어. 처음에 변했다니까. 변하는 척에다가 다시 돌아갔어. 안 됩니다. 끝까지 변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 시작.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 울고 거기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또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 되라는 말씀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야기를 배웁니다. 우리는 그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 변화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는 교회 특징과 안 되는 교회 특징을 배웠습니다. 혹시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서 점점 나를 변화시켜가며 되는 교회를 만들고 되는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주 동안 저희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도 똑같이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회개 기도할 텐데요. 한 주간 동안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의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 천사가 경배하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저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저희들 주여 한 번 부르시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들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나 마음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들 그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들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 그 죄를 세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속에 너무 많이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돌리며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온전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다른 길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히 좁은 길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역사를 경험하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서도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아멘.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저희들 3주 동안 열심히 배웠었죠. 이삭의 축복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면서 할까요? 둘, 셋, 넷. 나를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둘, 셋, 넷.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넌 마른 땅에 하늘을 쓴, 넌 주를 보게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할 때요,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요, 기쁨을 몸으로도 표현하시고요, 박수로도 표현하시고요, 목소리로도 함께 표현하시면서 저희들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고백할게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고백할게요. 주님의 도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일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아멘. 저희들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2절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만의 생명의 길 이 길만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야. 항상 내게 들려주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저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저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예비하시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다시 한번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귀가 닫혀 있을 때도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저희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또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비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시간 이 찬양 한 번 더 부른 후에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믿음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있으시면 아들이든 딸이든 며느리든 사위든 관계없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예수 믿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른 후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있을 성경학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그리고 전교연 수련회를 위하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결심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사울왕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새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찬양 부른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하시고 내 신앙의 온전한 변화의 삶을 위하여도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면 그분들을 위하여 안수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큐.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불러주셔서 주셔야 돼.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거룩한 목표의 주여 이 시간 주님들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이 시간을 위해서 배치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아버지 분들이 기도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서 아버지 지식을 살려줄 수 있고 하나님을 실수할 수 있고 다시 아버지 포기하시는 것도 소유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수고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더욱더 바라옵니다. 축복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선물이 아버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저희들 모두 주님으로
소원을 성취하시고 저희 또 좁은 시간에 복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나만 하나님 그 선물을 내가 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정말 믿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내가 할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문에 시간 정말 전신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사랑을 주시는 것을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욱 다스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그만을 찾아라고 작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어 말씀하시니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이 하나님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하나님께 상태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노래를 기억하실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발을 보기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구성과 얻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별이 킹스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을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을 계속 함께 하소서. 또 하나님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보이는 말씀하셨던 주님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우리 아이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리 예수를 인도하여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인도하여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성도를 수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높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악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삼키게 삶의 자리에 우리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로 바라오기는 자로를 주자 보호자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저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의 열심히 가져오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동달을 아버지 기도가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시간을 나가고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깎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하는 게 함께 열심히 가져오는 감사합니다. 전달되고 하나님 신고될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기도가 다르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입술로 하나님을 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 욕하기에서도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짧은 곳에 저희를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을 저희가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거듭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멀리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하나님 저희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았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들 다시는 믿음도 안 가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시몬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겁고 하나님 죽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걸 버려달라고 하나님 죄를 지면서 저희를 하나님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여러 명사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여러 명사 가운데에 하나님 한 명이라도 예수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옛날서부터 하나님 모든 전투인이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런 마음의 고집이 하나님의 전을 강력하게 거부하며 하나님에게들 떠나 있는 내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걸 알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립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시어서 어서속히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여름 행사 동안에 우리의 삶에 잔잔한 변화의 기운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내 삶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과 말씀이 이번 수련회에 저들의 가슴 속에 저들의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지 못하고 늘 그 모양으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쯤 멈추어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울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생명나무 교회와 교우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